어,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과는 좀 다른,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세상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단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러한 핍박에,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효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효능.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즘에 그냥 제가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데 성도 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그 효능, 그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13절에 보면 소금이라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쭉 읽어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7가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자녀를 괴롭게 하는 핍박자가 있다. 세상에 핍박과 어려운 환난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 방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과 공고를 당할 때 자녀는 어떻게 그 어려움에, 그 핍박에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당연히 순서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치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흐트러짐이 없다.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서 나타나도록 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어떤 그 규칙,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고 그 기록한 대로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기록한 성경 내용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발췌해낸다라고 하면 그가 진짜로 올바른 해석, 성경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반면에 아주 귀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아무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고서는 감히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경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효능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짜로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소금은 물질적인 우리가 반찬을 할 때 이렇게 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고 좀 아주 심심한 것을 짜게 만드는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 물질적인 소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지칭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을 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분명 이것은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그 성도된 자들의 인격 다시 말하면 앞에서 7가지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그 자격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이 하나님의 7가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금이다 또는 이제 다음에 14절로 16절까지 나오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가지 자녀의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단언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참 헷갈리시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는 뭐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서울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서울에 다니면서 길거리의 풍경들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자애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거리에서 아주 태연하게 담배를 피는 모습을 아주 심심찮게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뭐 꼭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남자들도 이제 어린애들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저는 많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는 왜 이렇게 여자애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스스럼 없이 뭐 내 자유니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뭐 자기 어떤 생각이고 자기가 사는 삶의 기준이고 자기 삶의 방식인데 왜 그렇게 아빠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다 정말의 한 단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아빠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5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아빠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아마 5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변명같이 또 아니면 그런 생각에 대한 어떤 반박같이 그런 어떤 설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제 설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3가지로 저는 구분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 맨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의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한 구원의 신앙이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진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은 영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들이 이렇게 세 가지 신앙들을 이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잘 들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구원의 신앙의 초점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초점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전부 영의 성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7가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제가 말하는 7가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신앙이나 진리를 가진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자칫 조금 잘못 들으면 제 설교는 우리 아들 이야기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7가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이 어떠한 신앙? 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짜 소금입니다. 구원의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를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신앙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저는 구원의 신앙이나 또는 좀 더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진리를 아는 그런 진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영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지금 구분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쭉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7가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신앙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고자 했던 그런 진리를 가진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안 들어봤으면 그래죠. 근데 또 제 설교 들어봤어도 그게 무엇인지 다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영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주 이제 초보적인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모양이나 내용을 뭐 할 수는 있어요? 흉내 낼 수는 있을지언정 확실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저는 완전한 영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확언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영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영의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신앙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결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뭐요? 곧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오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이 내 것이기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나는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 사단의 그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 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일에 더욱 치중하는 삶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단이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어떠한 방법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어떤 삶의 생태 이 말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명예나 영광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종교계 안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7가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그 자체로 있으면서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나타나 있는 음녀의 하수인의 반열에 소속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비유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습성으로의 삶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 종교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성경적이고 진리며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권과 영광을 얻는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를 우리 교계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치적인 성직자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치 목사다.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도 정치 목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치 목사라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아마 체험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이런 모임에 가보면 딱 눈에 띄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 자, 이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더욱 이러한 일이 또렷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한 카톨릭에서도 정의사회구현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시키고자 했을 때 그 천주교 신부들이 엄청난 그 역할을 했죠. 정의사회구현사재단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있던데 그 동영상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 어디가 있느냐면 신의 한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천수단이라고 그러나요? 천수단인가? 천수단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천주교를 수호하는 단체. 예, 그 천수단의 대표가 어떤 고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신의 한수에 출연을 해가지고 천수단의 모임에 천수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뭘 하냐면 바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이 사제단들, 신부들, 정치 신부들이죠. 정치 목사들, 정치 신분들을 이제 축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부들이 북한에 3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단체들이 그 단체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차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바로 이러한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오늘날 카톨릭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방금 말했던 천수단인가 뭐 하는 이거 제가 그 이름을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런지 드려볼까요?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뺐습니다. 정의사회 구현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신의 한수에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이 그 천수단의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예. 잠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 카톨릭 안에서조차도 이제 이러한 그 정치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하는 이러한 그 신부들 성직자들을 이제 퇴출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바로 천수단입니다. 천수단인지 뭐 천수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지난번에도 뭐 어디에 어느 그
제주도 어떤 성당에서 신부님이 설교를 미사를 그들은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를 드리다가 그 뭡니까 자연이 뭐 훼손되고 뭐가 어쩌고 뭐 자연환경 뭐 녹색 무슨 뭐 연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주도 그 미군 그 기지가 있죠. 미군 기지가 아니라 제주도 그 해군 기지가 있죠. 해군 기지가 없어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노인 그 신자 한 분이 신부님 지금 여기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설교의 중간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부가 쫓아내라고 그랬나 봐요. 당신이 그거 말 듣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 나가라 뭐 그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부들이 진짜 신부겠느냐라고 이제 이분 천수단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종교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이권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시체말로 정의를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자기 자신이 성도라고 그러면서 또 성직자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심성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의 심성 중심에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영광으로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성경과 믿음을 정의를 하면서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심성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7가지의 은혜의 열매를 거의 모두 다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심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의미나 그 다음에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조금 온유하다, 나는 의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나는 남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한 마음도 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죄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것 7가지 은혜의 그 단편적인 조그만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7가지 은혜를 공부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조금씩 들어있는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성도라면 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꼭 이것을 체험해야 하나? 이런 어떤 갈등. 정말로 이것을 꼭 체험적으로 다 지나가야만 하나?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걸 해야만 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조금씩은 맺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금기,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시는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악의 열매를 나는 그렇게 맺고 살아가지 않느냐. 나도 거짓말을 하고 남을 향하여서 내가 그냥 막 감정을 폭발시키고 욕을 하고 그냥 막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결국 7가지 은혜를 완전히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지난 제가 한 2, 3주 동안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냥 말로 내가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나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아주 심각하게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에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3번 식기도를 하면서 식기도보다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너무 세상이 힘들었으니까.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주 재미나고 신명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야, 세상은 아직 살만해. 뭐 그런 모습이 없잖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야. 탕자가 좋아했고 탕자가 빠져들까 봐 아버지를 버리고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했고 너무 좋게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속에 편안히 사는 것보다는 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그러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7가지 열매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하면서 성직자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가지 은혜를 체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 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소금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쓰임새도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썩지 않게 방부제로 우리가 물고기 같은 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자반 고등어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가 많아요? 소금이 아주 잔뜩 들어있습니다. 썩지 않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싹 긁어내고 그 고기가 빨리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완전히 간을 해놓는다 그러죠. 절여놓는 이걸 간고등어라 그러죠. 썩지 않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배추 그냥 그 물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물에다가 적셨다가 꺼내서 거기다가 양념을 한다 그래도 그 맛이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고 소금물에다가 푹 절였다가 내놓으면 그 아주 그냥 먹을만하게 좀 짭조름하게 그래야 입에서 잘 씹혀지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는 이게 맛을 내는 거예요. 2가지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사용하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그 소금으로 아주 정제를 해가지고 미용에 쓰는 미용 소금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상처에다 바르는 약용 소금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제가 말했던 방부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네요. 자, 방부제는 뭡니까? 방지했다 이 말입니다. 부는 뭐예요? 썩을 부패했다 할 때 부자입니다. 그래서 방부제는 썩는 것을 막았다, 방지했다 이 말입니다. 방부제로 썩는 것을 썩지 않게 보존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소금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여 그들이 썩지 않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은 절대로 세상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그리고 폭언으로 선동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금은 결코 이렇게 선동하는 게 폭력적이거나 폭언으로 세상을 평화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을 떠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 다시 말하면 폭력과 폭언, 선동으로 이 소금의 역할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즉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고 반대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데?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데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곧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꼭 불신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종교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계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나 거짓 목사들, 또 천주교 안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은 불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꼭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들에게 돌려보자. 세상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믿는 세계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교회 신앙 안에는 전부 다 이게 세상이 아니야. 이거는 천국이야 라고만 말하고 불신의 예수를 안 믿는 저 세상만 세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천국의 자녀들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네? 이걸 우리가 알아보자. 앞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으면 세상이 핍박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그것은 그 핍박과 어려움은 안 믿는 불신 세계가 주는 것도 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뭐요? 믿는 세계에서 더 힘들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 자신들이 자기가 오히려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부류들. 이 말 이해가 하시죠? 이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종교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가와 종교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신앙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종교가는 뭡니까? 예수를 등에 지고 예수로 인해서 많은 자기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계 안에서 자기의 이권과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명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열매를 오히려 그러면서도 그 진정한 진리의 열매는 맺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저들은 저들에게서 배우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웃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요? 화를 내서도 안 된다라고 또한 원수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상 자기들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권에 흠이 가거나 자기 입장에 난처하게 되거나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은 어떤 그 순간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 또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화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그렇게 내가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하는 그 말이 자체가 자기도 지금 화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즉 자기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결코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습성을 꼬집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기가 막히죠. 도적질을 말라고 하면서 네가 오히려 도적질하는 거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오히려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너는 신사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전입니다. 신사는 신의 집이에요. 성전이 물건을 도적질해 가느냐? 다시 말해 우상의 물건이니까 우상의 물건을 네가 가지고 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않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바로 이런 종교가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로마서 2장 24절에 우리로 곧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뼈아픈 말이 있음을 인지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아요? 너희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너희로 인해서. 성도라고 자부하는, 목사라고 자부하는, 성직자라고 자부하고 신부라고 자부하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고요? 네,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 성직자들이요, 목회자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모독을 받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천국의 문을 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행위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성이 썩은 종교가들의 그러한 행동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소금된 하나님의 은혜 7가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맞서야 할 것이냐. 두 가지죠. 방부제와 맛을 내는. 첫 번째는 뭡니까? 방부제로서. 세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불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종교계 안에서 세상이 이렇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자, 썩은 종교가들이 그러한 핍박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같이 맞대응하여 고소를 하고 나는 무고하니 상대를 무고죄로 고발을 한다거나 재판을 벌려서 그들에게 뻔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행한다면 나도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누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인격을 모독을 했다고 그런다면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못 참더라고요. 여러분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못 참고 막 화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7가지 은혜를 다 체험한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자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 저도 어제 엄청 화가 났어요. 완전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까 와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 사무실에 나가서 지금 4개월째지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엄청 화를 냈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랬을 거예요. 부끄럽지. 나 자신은.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완전 인격의 모독이잖아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 직장을 떠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이니까 그가 내 상사라고, 물론 부서는 다르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무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반박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인데, 성도들은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진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 아직은 저 자신도 아직 영에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제 저같이 그렇게 막 같이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인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핍박을 하는 것이 남에게 막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막 못 살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썩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본다면 남에게 대해 해코지하고 남에게 그냥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썩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도 같이 막 대적을 했잖아요. 아니 뭐라고 그랬어?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 이거 막 대꾸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그 말이 썩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나도 역시 썩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에? 서로 멱살을 잡는 꼴이니 이는 썩음의 뭐가요? 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겠네.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결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것은 방부제 역할이 아니에요. 아무리 저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행동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 모습은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까지 돌려대는 심성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소금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원고를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들었어요. 뭐라고? 이제 다음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면 귀한 축복이 있겠거니와 그 사람의 습성이 이렇게 원래 습성이 그래야만. 아무리 나에게 막 핍박을 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전혀 반감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렇게 폭발했어요. 아주 사무실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의를 가득히 그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맞대응하는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그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뭐예요? 그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던.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누가 탄생해요? 사울이 바울로 탄생하는 그런 결과, 열매를 맺었잖아요. 자, 이것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썩은 세상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녹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배추 밖에서 녹는다면 결코 그 배추를 절일 수가 없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뭐요? 아까 종교계라고 그랬죠. 이 종교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끝까지 다 읽지를 못했어요. 안에 들어가라. 성도는 교회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부패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야. 그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왜? 소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녹는 거잖아요. 그 썩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 밖에서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이 말이에요. 안에서. 그 소금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애처롭게 보이기만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까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너 지난 며칠 동안, 몇 주간 동안 너 얼마나 세상을 힘들어했니? 세상은 그러한 거야. 그 속에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너를 그 속에 보낸 거야. 왜? 네가 소금이 되라고. 세상이 그렇게 썩지 않으면 소금이 필요 없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성도가 왜 필요하겠니? 성도가 왜 필요해? 세상이 썩어서 성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세상에 교회를 두고 세상의 성도를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부른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나게 나를 힘들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줘. 내가 이토록 미워했던, 내가 이토록 세상을 살기 싫어했던 이런 세상, 정말 왜 나를 이런 세상에 나를 살도록 하셨습니까? 왜 내 목숨을 하나님 거둬가지 않습니까? 나 이런 세상 살기 싫습니다. 이런 삶 살기 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은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너를 보냈어. 그 세상을 맛을 내라고. 그 안에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이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공부였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 내가 이게 은혜니까, 이게 진리니까라고 그렇게 배울 수 있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목사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성도들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어떤 은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 진리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난 주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였어요. 세상에 그렇게 네가 살기 싫어할 만큼, 네가 세상에 그렇게 미워할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세상이 바로 썩은 세상인데, 내가 그 속에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나오겠지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 세상을 헤쳐나가라.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 아니라고 하는 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보니 이게 성도의 사명이구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냥 잘 먹고 돈 잘 벌고 교회에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큰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그냥 내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냥 몇십만 원, 돈 100만 원씩 그냥 막 이렇게 후원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난 너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 세상이 더럽잖아. 세상이 썩어졌잖아. 그 속에 내가 너를 보냈어.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보냈다는 게 나는 즐겁기는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즐거운데, 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던 걸 너는 지금까지 느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세상을 살만하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그렇게 자축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얼마나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비난하고, 비난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얼마나 세상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너네 이 세상 살기를 힘들어했니. 그게 바로 세상이야. 그 속에 내가 너를 꽃을 피우라고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할 때 교회가 너무너무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교회가 저래서 되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지겨운 교회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없나?
이런 교회, 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소금이 아니야. 그렇게 떠나버린다면 그는 절대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교회 모여서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일을 맡길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나 혼자의 어떤 그 자만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을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제 사명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너를 세상에 이렇게 보냈다. 세상이 바로 이거야. 네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비참한 세상 속에 내가 너를 보냈어. 그 안에 내가 너를 보냈어. 이 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왔었어. 다른 데 보내는 게 아니야. 그 더러운 세상 안에 내가 너를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제 사명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하나님 제 사명을 제자들에게 제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바로 그 첫 걸음이 제 사명을 주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에 큰 완전한 영성의 완성으로 인도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말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시작과 문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지까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를 이런 세상 안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제 사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 혼자만의 생각. 그래서 신앙 안에서 종교가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썩은 부패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소금된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들에게 희생을 해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같이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 며칠 2, 3일 지나지 않아서 어제 그냥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냥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막 입에다가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욕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어저께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소금의 맛이 아닌데 부끄럽긴 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욕하는 그 세상에 나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소금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욕했으니 같이 썩음이 됐네. 언제나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보내는 시점에서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쭉 한번 그냥 설명을 곁들이지 않고 읽어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양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이리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양들은 단 한 마리의 이리라 할지라도 그 이리에게 다 잡혀먹히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은 이리 같아? 세상은 그렇게 썩은 거야. 썩은 세상이야. 자기 이권, 자기 욕심, 자기 야망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 근데 그 속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도 너 자신의 영광, 너 자신의 어떤 이권만을 위해서 산다면 너도 같은 세상이 아니야. 너도 같은 썩음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들, 양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이리들에게 먹혀서 그들의 배만 불리고 살찌우는 그러한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하신 종들 곧 성도들이며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들의 습성 곧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얻어야만 하겠다는 그런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자 하며 더욱 이를 대항하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어쩌면 너무나도 그 힘든 삶이고 고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한 상황인데도 성도가 그러한 삶이 곧 이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이토록 힘들고 힘겹고 어렵다라는 이유로 포기해버린다면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똑같이 얻고자 원하면서 노력하고 사는 그러한 안다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 세상의 주인인 사단의 배를 불리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사단이 원하는 삶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진 희생입니다. 물론 희생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곧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양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심성,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심성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죽음과 희생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값진 죽음이요 값진 희생이니 그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됨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에서 도망하라고 너희들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를 미리 탐색하고 거기로 따로 모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말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이 세상의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을 적에는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따로 마련된 처소 곧 광야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그들을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14절에 요즘 우리 기독교계의 이러한 피난처에 대한 믿음을 강행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서울의 모교의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환란 때 피난처라고 해서 피지섬을 지목하고 거기로 일단의 어떤 성도들 한 400만 원씩 해갖고 그들을 거기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을 경영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인질로 판단해서 법정에서는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횡포의 날,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라도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주님의 보호하실 성도들을 모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닌 우리들끼리 어떤 따로 마련돼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성경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만 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양쪽을 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그 안에서 녹아지는 희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 입만 짜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려 합니까? 입만 말은 잘해 얼마나 정산유수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지도 몰라요. 설교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떡 버리지게 잘하면서 실제 열매는 그렇게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경은 잘 말하고 기도는 청산유수와 같은 번지런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과 콧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노라고 교회도 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를 가르쳐서 입만 짠 성도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 전체가 짠맛을 다시 말해 맛을 간간하게 낼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드리우고 그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영영히 비춰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 말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낸 소금이다.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허락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주 힘든 고난의 어떤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열매고 소금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빛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 그 속에서 그냥 소금이 돼서 그냥 다 희생해서 죽어야 한다는데 이리에게 잡혀먹혀야 한다는데 잡혀먹히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등경 위에 너를 높이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를 내가 영화롭게 하고 너를 내가 명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리라고 약속이 16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능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능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능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복종하여 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에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충성하며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 안에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